요한계시록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무너졌도다 바벨론의 몰락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나오는 말씀은 온 교회와 성도들이 오랫동안 기다린 승리의 소식입니다. 그것은 성도를 핍박하고 괴롭힌 악의 세력, 사탄의 왕국이 드디어 무너지는 그러한 승리의 소식이죠. 이 소식을 전해준 다른 천사라고 묘사되는 천사를 보면 앞장에 나오는 짐승, 적그리스도, 사탄의 모습과 정반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짐승이 무적행, 땅 밑으로부터 올라왔다면 이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왔고요. 짐승이 한동안의 권세를 받았다면 이 천사는 큰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짐승이 가증하고 더러운 음행으로 취하였고 또 세상을 그렇게 취하게 하였다면 이 천사는 온 땅을 비추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 이 짐승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다라는 이 복된 소식을 큰 소리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천사는 바로 교회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신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사야에 나오는 파수꾼의 외침과도 같습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망대에 서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어 그 소식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망대에 낮이나 밤이나 서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그날이 왔을 때에 큰 소리로 외치는데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예, 그 세상의 우상,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영광, 이 땅의 영화와 모든 부귀가 다 헛된 것으로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탄의 악한 왕국이 무너지는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또 전파하는 것이 파수꾼인데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승리의 소식이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의 예언도 또 요한계시록의 예언도 사실 미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도 요한도 그 때를 보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전파했던 것이죠. 우리도 아직 그날이 이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곧 임할 것을 믿기 때문에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큰 권세와 능력으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은 왕의 귀환이고 왕국의 회복입니다. 왕이 오시면 그 왕이 그 왕국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전하는 소식이 크고 위대한 것이죠. 천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천사가 하나님께 받아 전파하는 소식이 위대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이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심판과 회복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충성된 종들을 구원하시고 그 나라를 회복하시겠지만, 주님을 거스리고 반대하는 모든 악한 자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에스겔 43장 2절과 3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과 아주 유사한데요.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왔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임하실 때에 그 황폐해지고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은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에스겔이 보았던 하나님의 심판주로 오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입니다. 두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구원하시고 멸하시는 두 가지가 모두 하나님의 역사, 또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소식을 듣고 전하는 자들이고 멸망과 심판에 이를 자가 아닌 것을 감사하고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천사가 전한 소식은 사탄의 왕국이 멸망하고 몰락한다, 그 말씀인데요. 반복되어 선포하는 것은 이제 끝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몰락,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고 다시 나타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이 임할 때 무너지고 완전히 무너지는, 그리고 그 무너진 이후의 모습이 세 가지로 묘사되는데,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앞장에서 나오는 바벨론의 모습은 참으로 화려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고 또 바랄 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 이후에는 너무나 황폐하고 황무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 예언에도 보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말씀하는데, 한마디로 아무도 살 수 없고 살지 않는 땅이 됩니다.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사람이 없고 아무도 그곳을 찾지 않고 목자들이 그 양떼를 이끌고 가까이 가지도 않는 그러한 곳. 대신에 들짐승들과 부르짖는 짐승과 들양과 승냥이와 들깨가 가득한 곳. 그것이 멸망한 세상의 모습인데, 이 말씀의 배경에도 보면 그렇게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바벨론이 멸망해야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상 나라 사탄의 왕국이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먼저 파괴하시고 무너뜨리시고 뽑아 불태우시는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하여 애통하거나 슬퍼할 것이 아니라 이후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더 기뻐해야 할 것이죠. 귀신의 처소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귀신의 처소는 메마른 곳, 버려진 곳, 그것이 귀신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메마르고 황폐한, 그래서 귀신이 거하는 처소가 되는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 그런데 거할 곳을 찾지 못해 원래 있던 그 사람의 마음에 와보니 여전히 비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비었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죠. 마땅히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할 사람의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빈 마음일 때에 귀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지 않을 때에 그 빈 마음, 메마르고 거칠고 황무한 그 마음 속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게 됩니다. 더러운 영,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더러운 영, 더러운 새들은 모두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 또 계시록의 다음 장에 나오는 말씀에도 보면 새들이, 특별히 더러운 새들, 사체를 먹고 죽은 동물을 먹고 사는 그러한 부정한 새들이 시체가 있는 곳에 모일 것인데, 그 시체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죽이신 악한 자들의 시체입니다. 예레미야에도 보면 이 백성,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백성들의 시체가 가득하여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이 먹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주검이 있는 곳,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그랬고요. 계시록 19장에도 보면 이제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최후의 전쟁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죽이신 자들의 살을 새와 그러한 짐승들이 먹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잔인하고 끔찍하고 무서운 말씀이지만 실제로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세상 가운데 죽음의 소식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인데, 우리는 이미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둘째 사망이 이를 것인데, 영생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 그와 같은 죽음이 임할 것입니다. 짐승이 멸망하고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 함께 멸망할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 바벨론과 그 음녀와 짐승과 함께 음행을 행한 자들, 같은 악을 행한 자들이 성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멸망의 이유는 음행이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성도들과 싸워 충성된 증인들을 죽이는 것이 음행입니다. 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따라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음란히 섬긴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또 성경에서 음란은 영적인 의미로 배교, 믿음을 버리고 믿음에서 떠난 것이 음행인데, 그 음행을 행한 자들이 멸망하게 됩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그렇게 말하는데요. 포도주는 술은 마시고 취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취한 자들을 술 취한 것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끄는 대로, 악한 영들이 이끄는 대로 무감각하고 무지하여 그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한 것인데, 음행이 더할수록 무엇이 더할까요? 진노가 더합니다. 그래서 포도주의 이름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그 잔에 음행을 가득할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진노가 점점 더 쌓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잊혀지거나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득할 때까지 스스로 자신의 죄악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때에 모두 멸망할 것입니다. 함께 멸망할 자들을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바벨론을 하나의 도시라고 생각한다면 그 도시의 왕, 또 권력을 가진 자들, 그 권력의 밑에서 함께 악을 행하는 그러한 왕들, 지도자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바벨론의 기대서 상인들은 부와 사치를 누릴 것인데, 지금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연결해 보시면 세상에도, 지금 세계에도 큰 도시들이 많이 있고요. 그 큰 도시들을 중심으로 세계는 정치와 권력, 또 경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연결되어 있는데, 그렇게 세상의 권력과 어떤 큰 나라들, 큰 도시들에 붙어서 부와 사치를 누리는 수많은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 또 죄, 배교, 이것이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땅에서 부를 쌓고 사치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 이 땅에서의 삶의 마음이 빼앗긴 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요, 배교, 영적인 음행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무너졌도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드디어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의 나라가 멸망한 것을 선포하셨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며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함께 멸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이 세상의 죄악과는 상관없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공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